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 충격적인 일,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습니까? 앞으로 또 닥쳐올 가장 큰 충격과 스트레스, 피하지 못할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를 한 기록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자식이 죽는 것이 1등으로 나왔어요. 공감되시죠? 경험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 2위는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3위가 부모의 사망, 4위는 이혼, 5위는 형제 자매의 죽음, 그리고 6위는 이제 배우자의 외도, 7위는 별거한 뒤에 다시 재결합해서 사는 것도 스트레스라 그래요. 8위가 이제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그리고 9위가 부부의 별거, 10위는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는 해고, 파면, 그리고 11위가 친한 친구가 죽는 것, 12위는 결혼. 여러분 이 가운데 경험하신 것도 있고 앞으로 또 경험하게 될 것도 있겠죠. 그래 우리가 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는데 순서 안에 항목은 비슷한데 순서가 좀 달랐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토마스 홈즈와 리처드 라헤 박사가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를 43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그 가장 스트레스가 큰 충격 1위가 배우자의 죽음이었어요. 한국인들은 그게 2위였는데, 그리고 2위는 이혼, 3위는 별거, 모두 부부간에 관계된 이야기죠. 4위는 가족, 패밀리의 죽음, 5위는 특이하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 6위는 질병, 7위는 결혼, 8위는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 9위는 별거 후에 재결합하는 것, 10위는 retire 하는 것. 그럼 이게 한국과 미국의 이 문화 차이가 있고 약간 다르면서도 뭔가 공통점을 느낄 수 있으시죠? 공통점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다시 만날 수 없는 죽음으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데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문화적으로 보면 한국에는 자식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에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자식이 죽을 때, 그리고 미국에는 아무래도 부부 간의 그 중심의 삶 아니겠습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무너질 때 스트레스가 크다 그래요. 특히 여기 보면은 이 배우자 연세가 드셔서 배우자가 먼저 죽었을 때 남은 사람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건강에도 안 좋다는, 이게 여기 보면은 미국의 브리검영 대학의 그 연구소에서 62세에서 89세까지 4년 간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배우자를 잃어버린 사람이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았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은 그 나이 사람보다 인지 능력이 3배나 빨리 감소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매 걸릴 확률이 3배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충격, 배우자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오늘 그 본문에 배우자를 잃어버린 그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은 가장 그 오랫동안 하나님 맺어준 관계를 지속했던 배우자가 떠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이것을 보면서 함께 믿음의 태도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게 됐어요. 사라가 127년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긴 세월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와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그 이방인의 땅, 아무 친척도 없는 우리처럼 이민자로서 삶을 산 지가 62년째예요. 왜냐하면 65세 나왔으니까.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리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90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을 낳은 지가 37년째입니다. 이삭이 장가도 안 갔어요, 아직.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2번씩이나 동생이라고 일반의 현실 그 자리죠. 이복 동생이었어요. 이복 동생이니까 어릴 때부터 집에서 10살 차이로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고 지낸 세월은 100년이 넘어요. 부부로는 몇 년을 살았을까? 아들 이삭이 이제 엄마가 죽고 나서 결혼하는데 40살 정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 40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치면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부부로 지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엄청나게 긴 세월이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 밑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연기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죽고 나서는 그렇게 오래 살았더니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구절이 죽음 앞에 애통해했다. 고통으로 슬퍼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저희 선친이 늦게 들어서 환갑이 되기 전에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가 기억 남는 게 한 3년, 4년 말 때예요. 어릴 때 굉장히 슬펐죠. 그 춤추고 좀 놀았더라고요. 네.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어머님은 한 3,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90 넘어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기억에 남는 것은 40년이 넘어요. 저랑 같이 살다가 뭐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뭐 천수를 누리시고 예수님도 영접하시고 그렇게 큰 슬픔과 아쉬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희 아버지보다 오랜 기간 함께 시간을 보냈던 어머니한테 더 미안함과 미련과 아쉬움과 슬픔이 물론 천국에 입성하시겠지만 그건 그거고 인간적인 슬픔이 크더라고요. 신앙적으로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이 죽음, 이 땅에서 이제 무거운 육신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할 때까지 편안하게 이제 주무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슬프고 울 것이 아니라 박수치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슬퍼하고 믿음의 이 아브라함은 애통해야 하는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어지는 슬픔과 심적인 고통, 아쉬움, 좀 더 사랑해 드릴 걸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신실하고 그래도 그 믿음의 장막 밑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느끼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숨기실 필요는 없다.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럴 때는 우셔도 됩니다. 네.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하셔야 돼요. 왜 이게 이삭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지난주에 말씀인데 그 사이가 이 일 후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이에 한 20년간의 시간이 텀이 있습니다. 그 20년간 이 부부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그 장막의 집에 그때 옛날 처음으로 살았어요. 그 안에 같이 지낸 게 아니고 장소에 있다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의 거처에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라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으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인근 브엘세바라는 그 샘물이 있는 그 목동 당신은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 양치기하고 거기에서 지내다가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뭐 말이든지 낙타를 타고 달려서 그 헤브론까지 와서 애도를 피했다. 이걸 두고
어떤 학자들은 말년에 별거를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아들을 자기 허락도 없이 논의도 안 하고 그런 충격적인 현장에 모리아산까지 데려가서 뭐 살아오긴 했지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 그 이후로는 사이가 벌어져서 따로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많은 부부 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헤어지고 별거하신 분도 있고 같이 살아도 문제없는 부부로 사시는 분이 있고 또는 한국에는 남자들이 부인에게서 버림을 받아요. 황혼이혼. 젊어서 또 헤어지는 분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갈등이 딱 멈춥니다. 멈춰요.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어요. 모든 맺힌 관계를 내려놓고 삶과 죽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세상은 어때요? 내 편이 죽으면 더 큰 원수가 돼요. 죽은 자를 두고 또 우려먹어요. 세력화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해입니다. 화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을 삼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헤어지고 뭐 이런저런 쪼개진 모습이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시신 앞에 설 때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망자와의 이 땅에서 이별을 슬퍼하는 것이 우리 사자가 또한 의미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무한정 슬퍼하고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슬픔의 다리를 틀고 일어났습니다. 보십시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자기 일을 해요. 해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종류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감당하지 뭐 어릴 때 뭘 알아요.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셨지 뭐 중학교 때는 또 누나 교통사고로 죽고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또 4학년 때는 또 다른 나이 든 큰 누나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친구 뭐 대학 다닐 때 여러 친구들이 분신 자살한 애들도 있고 그 어려운 때에 이런저런 많은 죽음을 경험하는데 남은 자들의 유가족을 포함해서 죽은 이를 애도를 하지만 애도의 기간이 지나면 일상을 회복해야 된다. 일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한정없이 추억하고 슬퍼하고 그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망자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에요. 무엇보다 그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땅의 지배 세력인 헷 족속에게 사례를 장려하고 매장할 땅을 구입하는 그 협상을 벌이는 과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큰 충격,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 와중에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그 극한 스트레스의 넘버원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자신의 나그네임을 밝혔습니다. 60년 이상을 거기서 살았고 이제 세력도 잃었는데 아이 뭐 당신들 나랑 이제는 이쪽 주민하고 다를 바 없잖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당시에 나그네는 토지 소유의 법적 권한을 누릴 수 없는 이방인을 말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땅의 왕들과 평화협정을 맺을 정도로 세력이 커졌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주변 국가의 그 소돔과 고모라 사태 전쟁 때 자기 군대를 조직해서 쫓아가서 승리했잖아요. 자체 민병대 군사 세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아내를 묻을 한 평 땅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땅을 차지합니까? 힘으로 땅을 차지해요. 쫓아내고. 아브라함이 과연 그 땅 한 평 차지할 힘과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왜 자기 힘으로 땅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힘과 폭력에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약속하신 자기가 이 부자가 되기 전에 그리고 군사력을 갖기 전에 그 연약한 처자식, 자식도 없었죠. 아내와 조카들만 데리고 조카가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었던 거예요. 내 손에 피를 흘려가며 땅을 차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땅으로 표현되는 이 재물을 가능한 많이 차지해서 호화롭게 살고 악착같이 정착 및 못지않게 그들을 이겨가며 살고자 하고 토박이 특세를 부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짧은 인생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을 악착같이 끌어모아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처럼 저지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예 물질을 경허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는 열심히 벌어라.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써라.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벌고 하나님 나라를 도외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또 아까워서 아끼지 않고 썩히는 것이 더 문제죠.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나그네고 잠시 그리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면 이 땅이 전부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어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삶을 이어가는 이 땅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기서 얻은 모든 것들, 기회와 재물과 우리의 재능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겨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나는 미저구나. 나는 천직이구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찌할꼬? 라고 묻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관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깨달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오늘 아내를 묻을 땅 한 평 없었어요. 그래서 묻을 땅을 그때 매장하는 게 그때는 문화였으니까 구했는데 그 지방의 그 땅 주인들인 헷 족속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야, 당신이 왜 나그네야? 당신 우리랑 같은 사람이지. 우리 주인하고 다를 바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당신을 세운 우리 가운데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쫙 떠받치죠.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우리가 쓰는 묘지, 공동묘지 와서 그냥 그 땅에다가 하세요. 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그 살아가는 60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를 본 거예요.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이 사람이라면 우리랑 억셉트 할 만해 했는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적대적인 세력 가운데 둘러싸이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과 같은 주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이사벨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Thank you so much.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덥석 받아들였으면 이게 웬 뜻이냐면, 그러면은 그들의 그 무덤에 가서 하면은 하나님 믿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풍습대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정 어떤 사람의 땅을 지적해서 돈을 지불하고 온전히 자기 것으로 해서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장례를 예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고하여 9절에 그가 그의 밭무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이 땅 주인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땅 드리고 거기 있는 동굴까지 같이 가져가십시오. 덤으로 고의를 하는데 다시 돈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은 400세겔이 약 4.5kg입니다. 4.5kg. 요즘 제가 찾아보니까 5,000달러인데 그 당시에는 가치가 컸겠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62년 만에 사라의 묘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게 돼요. 18절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오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이 굉장히 평화롭게 선의에 의해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굴에 이제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묻히고 그 며느리 가 묻히고 리브가죠. 그 다음에 다 묻힙니다. 그 이제 애굽에서 죽게 되는 야곱의 유골도 묻히고 라헬도 묻히고 레아도 묻히고 다 묻혀요. 그래서 그 작은 땅이 거기에 딱 묻혀 있음으로 해서 400년 뒤에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목표 기치가 바로 그 헤브론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 그 땅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첫 교두보 단추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성도에게, 우리에게 인생의 큰 고통,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시어 꽉 막힌 것을 물꼬를 틔워주는 약속을 이루는 시작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더욱 믿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에게 환난과 고통이 전하이고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의 가족사에서 사라의 죽음이라는 가장 충격적이고 슬픈 일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가장 큰 비극의 시간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약속의 그 긴 시간을 보면 이 긴 줄 선 가운데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점을 찍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동굴, 이 땅이 믿음의 아들 이삭에게 유산으로 상속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인생 가운데 큰 충격과 슬픔, 앞으로 또 만나실 분도 있을 거고 그런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또 성품으로 대응해서 순종함으로써 이 오늘 보십시오. 그 큰 땅을 작은 교두보를 확보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칼싸움으로 피를 흘리고 땅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받은 이방인들의 양보를 통해서 응당한 지불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저의 눈에 주목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모든 가정 가운데 굉장히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겸손함과 예의와 친절함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충격받으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내 한 몸 마음 가누기도 힘드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과 장래 매장지 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추며 예를 갖추었어요. 그 이방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것은 그냥 땅이 좀 필요해요. 땅 좀 파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죽은 사실까지 이렇게 밝히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의논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이 호의를 보이니까 거기에 응당한 몸을 굽혀서 절을 했다는 몸을 굽혔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몸을 굽혔다는 것은 이렇게 옛날에는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리고 12절에도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극한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오는 이 겸손과 친절함 몸에 배어 있어요. 이 겸손과 친절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내 편이나 또는 같은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은 또 그렇게 그런 것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자기의 가정사를 솔직하게 논의했고 감사함으로 몸을 굽히고 예의를 최대한 표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에 무슬림이 있어요. 가끔씩 주차장을 쓰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막 버리고 보면 속상하죠. 예, 싫은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치우면 돼요. 뿐 아니라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친절과 겸손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지를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회복되고 복원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으로 밖으로 나가서 중요합니다. 이게 밖으로 나가서 원수까지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픔과 스트레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뜻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 본문 24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24장 1절에 이 말씀만 탁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24장 1절의 이 말씀은 23장의 모든 그 인생의 피크의 스트레스에도 믿음을 지키며 그런 성된 믿음의 자세를 보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파운데이션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복을 주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구라고 부르신 여러분께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과 슬픔, 배우자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하나님은 인생의 불행과 난간으로 그냥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앞당기는 귀한 기회로 삼아 범사의 복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바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서 사망의 권세를 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무려 100년 인생의 모든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를 떠내보내고 애통해야 하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하오나 앉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의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과 친절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화해를 이루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이가 많아 늙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귀한 우리 모든 리하이밸리 한인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